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법정에서 이제 일관하시면서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또 침묵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우리 이제 인문학 강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이 변명이라는 책을 읽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소크라테스도 예수님처럼 이 법정에 서게 돼요. 기원전 399년 아테네 열린 법정입니다. 여기에는 아테네 시민 30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501명 있습니다. 물론 이 배심원이 어떨 때는 1000명도 되고, 그러니까 법정이 엄청 커져. 이제 아크로폴리스 법정이 어마어마하죠. 큰 광장. 예, 재판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뭐냐?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나라가 지정한 신이 있어요. 그 나라가 지정한 신을 믿어야 돼. 근데 다른 신을 얘기한 거, 불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워낙 이 토론을 잘하고 하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매료가 돼요. 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토론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아무 말도 못해 딱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옹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이라는 세 명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뭔데 사람 청년들 저게 따르지 해서 이제 괘씸한 거, 질투. 그 질투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델포이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변명하는 그 3시간 동안의 글을 다 정리했다가 그때 녹음기가 없으니까 글을 다 정리했다 그걸 책으로 낸 것이 바로 플라톤의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플라톤이 쓴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인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델포이 신탁이라고 이제 그 신탁에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델포이 신탁에 있는 이 제사장이 소크라테스다 이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제일 지혜로우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무지의 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소크라테스 자신에게도 몰라요. 나도 내 자신, 내가 무식하다. 근데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공자에게, 선생님, 이 세상 말고 저쪽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야 내가 이 세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세상을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천재고 아는 게 많아도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무지함을 자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으러 가요. 권력자, 시인, 장인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식한 거야. 자기보다 더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청년들한테 매력적인 거야. 야, 자기한테 솔직하다 이 사람이. 응? 자기한테 솔직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일명 똑똑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보다 무식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멜레토스 아나토스 리콘이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 3시간 동안 변론합니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줍니다. 배심원단 501명 중에 유죄가 280표, 무죄가 220표, 약 60표 차이예요. 그럼 이제 거기는 3단계예요.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형량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형량 여러 벌금형도 있고, 그죠? 뭐 몇 년 뭐 살 것도 있고 사형까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유죄냐 무죄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테네 법정에서 이제 그래도 할 말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 피고와 고발자 양측 각각 형벌을 제한하고 배심원단이 선택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검사죠. 검사 측이죠. 이렇게 죄를 져야 됩니다. 사형해야 됩니다. 몇 년 형을 내야 됩니다.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고발한 사람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된 이 측에서는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가 뭐냐면 이때 들어온 모든 그 배심원단 501명에 대해서 일당 이 배심원단 일당이 어마어마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치면 그러면은 500명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5천만 원 벌금을 내겠어. 응? 5천만 원 벌금 내겠어. 그런데 이거를 거부해. 왜 거부했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깨어 있다면 내가 국가에 공헌했지 않냐. 내가 국가에 공헌했는데 프리타네이온이라고 해서 국가 공무원들이 아주 공헌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지금 훈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유죄를 주다니 하면서 솔직히 조롱을 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열받은 거예요. 아주 요거 봐라. 그래갖고요. 사형 판결을 내리거든요. 사형 판결 득표수가 더 많이 나온 거야. 무죄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사형!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독약, 햄록이라고 하는 독약을 마셔요. 그 독약은 이제 다리부터 서서히 마비돼갖고 심장에서 딱 마비되면 이제 죽는 그런 걸 마셔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자고. 근데 뭐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마셨다 그러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은 없대요, 사실은. 한 적은 없고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뭔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거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소크라테스 얘기를 왜 했냐면 동일하게 예수님도 지금 법정에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3시간 동안 막 말을 했고 근데 그 사람도 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나는 죽음 이후에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뭔가 이렇게 자기 철학 안에서 뭔가 있다고 느꼈겠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한 339년이니까 한 400년 뒤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소크라테스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3시간 동안 막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보면 총독 앞에 섰어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법정 안에서 총독이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재판을 하려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명을 물어야 돼. 죄명. 그 너의 죄명이 뭐냐? 너의 죄명이 뭐냐? 그래서 그 가장 죄명의 가장 그 결정적인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총독. 이 총독이 여기 있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인 빌라도의 대답과 빌라도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에 간극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던 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뭐죠? 빌라도의 왕이라고 묻는 왕의 개념은 뭡니까? 빌라도의 물은, 자, 세속의 왕이야. 어디에요? 지금 이 땅. 네가 세속의 왕이냐고 물은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땅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영적인 왕, 영적, 그죠? 영적 지도. 자, 영적인 왕이에요. 자, 왕은 뭐냐? 예수님의 왕은 뭐냐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 예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어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왕이니까 백성,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왕은 여기서 뭐 백성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니고 그런 세속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나의 백성을,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내가 왔다. 구원자이신 왕이에요. 그래서 네가 한 말이 옳아. 나는 유대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온 왕이야. 너는 군림하러 왔지만 나는 구원하러 왔어.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제 저가 유대 왕이라 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아니 이 사람이 뭐 자기들끼리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다스리는 거 왕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 큰 죄일까? 그리고 죽일 만한 죄일까? 왜냐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법은 이 유대인들이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죽여야 돼. 근데 자기들 종교법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빌리는 거예요? 세속의 법을 빌려서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살인을 했거나 그 로마의 가장 큰 죄가 살인이 아니고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중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군중이 동원됐지만 예수님이 동원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리 빌라도가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 억울하지 않아? 네가 지금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응? 저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보면은 너에게 없는데, 저들이 지금 죄를 만들어서 너에게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해? 위대한 침묵. 예수님이 빌라도가 계속, 빌라도는 이제 전설에 그런 얘기가 있다래요.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 악몽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을 당신이 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부인 말이 들은 것도 있고 자기가 실상을 보니까 죽일 죄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뭐예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왜 변명을 안 하느냐? 왜 말을 안 할까요? 예, 뭐죠? 어린 양은 어떻게? 어린 양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쫙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냐고 자꾸만 뭐 항변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예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침묵.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변명이에요. 항변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는 변론, 막 소크라테스는 엄청 많은 말을 했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자기 자랑 막 하다가 그냥 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의 죽음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미 저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이 사내들인의 그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 종교행위로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침묵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변론이에요. 그럼 이 침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뭐죠? 이 침묵에는 몇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침묵에는 이들이 세상 법정이 내리는 그 뭐죠? 결과, 법의 결과. 이 결과는 뭐죠? 십자가형, 십자가. 네. 십자가형 이 결과를 세상이 내리는 이 법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 죄는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느냐?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서 그래요. 자, 저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살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침묵으로 순종하며, 어린 양이 우겨쌈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길은 누군가가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같이 폭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온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이라고 해요. 비폭력. 예.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거, 저쪽에서. 그게, 그래서 이 3.1운동이 중국에 나중에 5.4운동이라고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항이 3.1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 위대한 집단운동이 3.1운동. 왜? 대한독립만세, 자기 주권을 얘기하는데 폭력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우리 만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총으로 쏴도 또 만세, 쏴도 만세 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운동. 그래서 우리 헌법에 3.1운동의 그 정신을 새긴다고 하잖아요. 정신. 여러분 1919년이면 이제 조선이 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뇌리 속에 원래 조선의 민중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대한 독립 만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주권이 있던, 국민들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폭력이 오는데, 물론 무장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 국민이 비폭력. 가장 위대한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침묵으로 해야 그들이 악함의 가장 결정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이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바꿔요?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들이 산다. 할렐루야. 근데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길이, 이 침묵으로 가는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할 말 다 하고요. 따지고 다 따지고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다 어떻게 갔나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조용히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네, 소크라테스처럼 야, 나 잘났어. 한번 죽여봐. 이게 아니라, 오늘 소크라테스가 완전히 망가지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침묵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살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변명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언어나 어떤 문자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글이나 인간의 문자나 인간의 언어로는 예수님의 순종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침묵하는, 침묵만이 그 모든 것을 웅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의 표지예요. 순종합니다. 나는 아버지, 위대한 완전한 재판장이, 세상의 세속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 재판장이신, 하늘의 왕이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침묵의 표지예요. 침묵. 그래서 세상 변론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누구랑 대화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상에서도 뭐예요? 물론 뭐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그리고 순전히 순수히 주님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묵묵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누가 알아줘도 몰라줘도,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서 순종해 가는, 순종의 표지로 침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닮아야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변명하지 않고, 남을 위해 말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침묵을 닮아갑니다. 저들이 가장 간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 안 죽겠다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원수를 갖겠다 하지 않고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저들을 살리는 길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침묵으로 순종의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